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 심판 끝날이죠. 이 공통점입니다. 노아의 때도 세상을 심판했고 인자가 임하여 오신다는 것도 세상을 심판할 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때 8식구 살아남은 것처럼 살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노아의 8식구 말고 다 죽었는데 그 다 죽는 다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목적은 그렇지만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면 다른 교훈의 말씀을 주셔도 되는데 노아의 때를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옛적 일을 상기하는 것보다 이 진짜 끄트머리를 준비하는데 좋은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일을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다 하면 좀 이따 노아의 행적을 보겠지만 노아처럼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교동문에 읽었죠.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으리니 그 약속을 믿고 행한 믿음의 증거인 것이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노아가 이것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그토록 예배가 중요했던 것인가?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가 무수하게 드려졌지만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저 산은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도 아니요. 어디 도대체 예배한 자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에 왔으니 여기에 예배자가 있고 능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보고 머물러 있다가 하시라 그랬어요. 이틀이나 더 머물러 있다가. 다른 유대 동네에서는 쫓아내기 바빴는데 자 노아의 때에 왔다. 극히 적은 수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물론 그게 기도를 가르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인자가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간구하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는 왜 하냐? 생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하는 기도는 색깔이 다릅니다. 순도가 달라요. 기도의 그 영성의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노아의 때 8명 구원받았다. 그 말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극히 적다입니다. 꼭 8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야겠죠. 그 시대를 알아야겠죠. 38절, 39절 보면 홍수 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홍수가 일어나기 전, 방주에 들어가기 전 그 시대가 어쨌는가 하면 창세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포악하고 잠포하고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한마디로 인간들이 아주 저질이고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생각이 어린애들조차도 무슨 강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사는 아주 정말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유다서에 나왔는데 그렇게 살더라. 자, 그러면 노아 같은 의인을
사랑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미워하겠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보면 의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별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노아 이야기, 그 시대 이야기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순리, 복에 속한 거 아닙니까? 먹는 거 복이고 마시는 거 복이고, 해 아래서 사람이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다고 전도서에도 그랬는데,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복 아닌가요? 맞죠? 가보니까 아니던가요? 참. 근데 이게 뭔 문제라고요? 그리고 평범하고 일상적이잖아요. 여기에 무슨 사람을 죽였다느니 그런 거 없잖아요. 다 강도질했다느니 창세기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결지어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홍수에 휩쓸려 죽임당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원인이 이거였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매우 일상적인 일 때문에 못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상적인 일에 어떤 징조가 있었냐면 일상에는 징조가 없었어요. 농사짓는데 지장 없었고 마시는데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일도 없었고 살만 했어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먹고 살만 했어요. 괜찮았어요. 시집가고 장가하고 소위 인간의 도리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도 많이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시집 가야 한다. 장가 가야 한다. 자식들 갖고 사는 거다. 예. 일상이 가능했고 살만했고 특별한 징조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 먹구름이라도 몰려오면 말이죠. 큰일 났다 하겠는데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큰 위기가 없었어요. 지진 폭우가 막 늘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이런 일도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근데 요한계시로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는 징조가 많거든요.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에다 보아도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전쟁에 지금 일어난 일들 보세요. 화산 폭발에 기근에 하늘에 일어나는 별들이 떨어짐에 너무나 많은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는 거는 징조가 그때처럼 주님 오실 때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깨닫지 못함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징조가 많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도 징조는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노아가 방주 짓는다는 게 징조였어요. 정말로 또렷한 징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징조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해석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겨울이 따뜻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기상청에서 온도 그거 데이터 모아놓은 거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 정릉천은 얼음 얼었죠? 제 썰매 탄 거 보셨어요? 저 썰매를 탔어요. 제가 올라도 괜찮습니다. 얼음 두께 3cm, 5cm 되면 어른들 올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70cm 이 정도 되면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렇게 얼음이 센 겁니다. 근데 어디는 얼음이 녹았냐? 하수구인 데는 얼음이 녹아 있어요. 왜요?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따뜻한 물들이 흐르니까 얼음이 잘 안 납니다. 한강이 옛날에는 얼었다고요? 80년 전에 보일러 뗀 데가 어디 있는데 도대체? 온수 펑펑 들어 1000만 인구가 살았어요 여기에?
100만도 못 살았지. 그 적은 인구가 저기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에 찬물에다가 막 호흡 불어하면서 빨래하는 그 시절에 무슨 한강물이 뜨거운 물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죠. 지금도 양평 가보세요. 얼마나 얼어 있는가. 예? 겨울이 따뜻해지긴요. 여러분 기후 변화로 해석을 합니다. 라니뇨, 셀리뇨, 엘니뇨, 별거 다 붙여가면서 북극곰이 죽어요. 우리 애들도 유치원 다닐 때 보니까 북극곰 막 죽어하는 북극곰. 여러분 사자도 죽을 때는 이러고 죽어요. 사자도, 이만한 사자도 늙어 죽을 때는 다 그래요. 이만한 거인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살아계시면 저도 늙어 죽으면 이러고 죽어요. 다 그래요. 다. 그런 거 찍어놓고 기후변화를 하면은 애들이 다 그런 줄 알죠. 얼음은요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그래요. 녹을 때만 찍어갖고 기후변화래. 그런데요 기사학자들마다 달라요. 얼음이 더 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음은 원래 녹았다가 또 얼고 늘었다가 녹으면 또 떨어지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사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그 추운 데서 한여름에요 나무 숲에다 사람 묶어놓고 몇 시간 있다 오면 죽어 있어요. 울리카 섬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모기가 얼마나 달라드는가. 섬에 내리자마자 모기가 한 사람당 수십 마리씩 달라붙어요. 요즘에 한참 문제가 많은 그린란드 아시죠? 북극 옆에 있는 땅덩어리 거의 북극이죠. 거기 한여름에 모기장 없으면 못 산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시베리아의 모기가 드글드글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사람 죽이는 사용법 중에 하나가 숲에다 벌거벗겨 놓고 묶어놓고 나오면 모기가 뜯겨 죽었다 했어요. 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징조로 해가 빛을 잃고를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또 해가 힘있게 비쳐 사람들 태워 죽이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피가 물이 피가 됐다는 뭘로 해석하겠어요? 뭐 적조가 어쩌고 또 이렇게 해석하겠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후와 환경을 쳐가지고 사람에게 징벌을 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시작과 끝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의 사인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쳐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후변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기후를 만진다니까요. 불덩어리 우박이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열이 막 올라서 태워주게 한다니까요. 기근이 일어나기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징벌로 그렇게 때린다니까요. 근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석 도구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저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애고의 10가지 재앙도 그 순차대로 일어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손을 뻗고 내리고 말하고 재를 흩고 분명히 그 행위에 따라서 일어난 것인데 저기 베수비오 이탈리아에 화산 폭발했고 그 화산재가 날아와서 점차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극히 일부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해석할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흑암을 뭘로 설명할 건데 3일 동안 화산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앞에 이미 화산으로 설명 다 했어요. 물이 피로 변한 것부터 뭐 파리가 몰리고 다 그 화산으로 설명했어요. 제가 오려면 일찍 와야지 왜 마지막 끄트머리 와요. 그리고 장자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렇게 인간적으로 옛적에 있었던 일도 그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뭐라 그래요? 성악가들이 하면 이렇게 딱 깨지죠.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파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밑에 집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 파동으로 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수나라 당나라 수백만이 수십만이 내려와서 안시성 영화도 보셨죠. 와 소리쳐도 안 무너져요. 예? 유리잔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성벽을 이렇게 두껍게 쌓는데 사람들이 소리쳤다고 그 파동 때문에 무너지는 그렇게 허술한 성벽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5만 명이 가서 외치면 다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 저기 100만 명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외쳐보세요. 63빌딩 무너지는가? 유리라도 깨지는 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해석법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느라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전쟁도 정치학적으로만 읽어내면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의 마음, 악한 영들을 격동케 하고 그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하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순전히 정치역학적으로만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뭘 몰라요? 결국에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인자의 임함으로 해석하면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해석이 됩니다. 징조가 아니게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요즘 거짓 선지자는 꼭 사람이 아니라도요, 소위 학설, 사상, 이념, 또 문화, 오락, 쾌락조차도, 오락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합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 아까 일상이 괜찮다 그랬죠. 일상이 깨달을 수 없는 일상이었어요.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마음으로 생각을 항상 악하더라. 악을 행하지만 심판하는 사람도 없고, 악을 행할 때마다 누가 매질하지도 아니하고, 나도 악하고 너도 악하고 도덕적으로 같이 타락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적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해서 일상의 죄가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누굽니까? 여호나답, 레갑 족속, 예후하고 같이 이세벨을 잡아 죽였는데, 이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타락할 게 뻔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명한 게 뭡니까? 포도주나 포도나무에서 나온 거 먹지 마라. 도시 가서 집 짓고 살지 마라. 그리고 전부 다 목축하면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일상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고행을 하면 구원받는가? 그게 아니고요, 일상생활 패턴만 달라져도 죄를 짓기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개혁을 했는데 일상에 경건이 없으면 곧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개혁한다고 이세벨과 아합집을 싹쓸이 했는데 그 집에 일상의 경건이 없으니까 나라가 여전히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나답이 같이 수레에 탔다가 내려서 우리 집은 다르게 산다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명했는데, 나중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쪽으로 피신했을 때 예레미야 시대 거의 200년 지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율법주의자 새끼들,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은 율법보다 훨씬 더 엄했거든요. 나시린처럼 사는 거예요. 해석을 해도 꼭, 그죠? 율법주의자 아니고 나시린처럼 더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겠다고 산 사람들이에요. 의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겠다고,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 정도 칭찬 듣고 이 레갑 족속들이 칭찬 들었는데, 성전에 모아놓고 술 마시라고 따라줬더니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말한 바 하고 설명을 쫙 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들었느냐? 이 백성은 내 말은 안 듣는데 저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 경건한 조상이 한 말을 지금까지 지켜온다. 그러므로 저 집 자식들 중에 내 앞에서 설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시대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라고요? 200년이면 대가족, 초대가족 사회에서 아들 중에 하나 삐딱한 놈 나와야 되고요, 며느리 중에 90%는 입이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 집 남자들을 위대하면 놀라워요. 완전히 다른 신앙 배경에서 자라온 여자들이 시집을 왔는데 수백 년 동안 첫 세대의 믿음이 그대로 내려와 있고 그 부부가 똑같이 그 자식들을 똑같이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고 아들을 한두 명 낳지 한 4-5명 10명씩 낳는데도 다 똑같은 거예요. 4촌, 6촌, 8촌, 10촌까지 가도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노아가 그랬어요. 방주를 지었답니다.
요즘 말로 문명사회를 벗어났습니다. 은둔생활하는 미치광입니다. 방주 같은 건조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배도 아니고요. 그냥 박스입니다. 박스. 네모 상자입니다. 무동력 네모 상자입니다. 무동력 네모 상자가 10m, 20m 파도를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파도에는 큰 배가 유리하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배가 커요. 이렇게 쭉 타고서 이렇게 걸렸어요. 무게를 물에 닿는 부분만 무게를 받죠. 여기는 떠 있죠.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타이타닉 이렇게 꼬그라들할 때 뒤꿈치가 떠가지고 부력을 못 받으니까 무게를 깨져버리죠. 연골이 부러진다고 사람 하면 척추가 부러지는 겁니다. 큰 파도에는 오히려 작은 배가 타고 넘어가기 좋습니다. 어느 정도 큰 파도에는 큰 배가 좋고요. 매우 큰 파도는 오히려 조금 배가 낫습니다. 매우 큰 파도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조선들 보면 좀만하죠.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실어야 될 짐승과 사람과 식량이 많으니까 방주는 무지하게 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버텨야 되는데. 요즘같이 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특수 합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드는데 나무면 스며들고 이끼 끼고 썩고 그러겠죠. 물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비율이 얼마나 정확하니 6대1 비율. 길이와 폭이 6대1 비율. 이게 가장 안정적인 비율입니다. 그리고 물에 띄우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타고 넘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가게 돼요. 사선으로. 그래서 안전합니다. 자연 상태에 동력이 없을 때, 동력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데 동력이 없을 때 가장 안정적인 배 비율. 그리고 왜 안정되냐면 그 비율로 만들면 파도를 정면이나 옆으로 하면 바로 뒤집어져 버리고요. 대개 사선으로 타고 넘기에 가장 좋은 비율.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설계도는 좋지만 장비는 안 줬어요. 망치는 내가 만들어야죠. 차도 만들어야죠. 톱도 만드는지 사서 쓰는지 해야 되죠. 그렇죠. 역청은 어디서 가서 얻어올 거예요. 여러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무도 얼마나 큰지요. 기중기로 갔다가 크레인으로 갖다 들었었으면 좋은데 8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나 그 도시 사람들이 봐요. 이거 어지간히 커야 안 보이죠. 지나가다 보인다니까요. 욕할까요 안 할까요? 욕하겠죠. 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제사하는 집인데 미워 죽겠는데 하는 말이 곧 있으면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니까 이 말을 했어요. 징조가 없기는 에녹이 외쳤다 그랬어요. 에녹이 외쳤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홍수 5년 전에 죽습니다.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 홍수 일어난 그 해에 죽습니다. 무드셀라 죽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분들이 외치고 이분들이 도와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학교도 안 가, 회사도 안 가. 저것들은 뭐 하는 것인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 전부 다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 500세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그 시대에 부딪히면서 살았어요. 잘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일상생활을 했다고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방주 지하니까 그 일상생활을 바꿔버렸다고요. 그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벗어났다고요. 요거는 분명히 구분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가 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자기 아버지 라멕이 78세인가 182세인가에 노아를 낳았어요. 당대 거의 900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100 몇 살, 200살은 청년. 자, 그때부터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1902년생인가 3년생인데 살아계시면 지금 한 120 몇 살 되셨겠죠. 그 밑으로 자손이 70명이에요. 예.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900살을 살면은 몇 명 나오겠어요? 그리고 한 열 몇 명, 20명씩 낳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몇 명 나왔을까요? 200년 애를 낳으면 몇 명 낳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노아는요 500살까지 자식이 없게 했어요.
제 기억에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언젠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자 보세요. 방주를 지어질 자식들입니다. 최대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인지 하여튼 이 집에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500살 되어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500살에 새 쌍둥이를 낳은 게 아니면은 501살, 504살, 506살 이렇게 애들을 낳았겠죠. 그리고 야들을 같이 방주를 지었다 했죠. 5살짜리 데리고 방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방주 지을 때 하나님 뭐냐면 아까 우리 교동문에 읽었죠. 너희 며느리들과 함께 그랬죠. 그럼 뭐예요? 장가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들 몇 살 먹었을까? 최소 30살은 먹었겠죠. 30살, 40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 3, 40살, 어쩌면 한 50살. 자, 이때부터 방주 짓기 시작. 그래서 방주 짓는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면 많이 잡으면 한 60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적게 잡으면 50년 생각하자고요. 50년 동안 방주 짓는데 며느리들이 시집 오니까 시아버지가 한다는 게 뭐냐면 방주 짓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차적으로 시집을 갖다 생각을 했을 때 첫째 집에 시집 그러니까는 첫째 아들과 시집 보내 둘째 아들 시집 이렇게 잠깐 갔어요. 근데 그 집 보니까 아주 희한한 집이에요. 셋째 며느리가 들어와야 되는 그 사돈 집에서 딸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왜 이런 여러분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집 딸들 시집 가서 하는 거 보니까 뭐 방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애들이 요즘하고는 달라요. 자식도 없고 지가 할아버지랑 그 노아랑 맨날 뭐 제사 이야기하고 홍수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제 집에 시집 보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같이 믿음 있으면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방주 탔겠죠. 사돈 중에 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노아의 형제 중에 탄 사람 없고 노아의 처갓집 식구 중에 탄 사람 없고 말 안 했을까요? 노아의 처는 자기 친정아버지 친정오빠한테 말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 며느리들은 형제가 한두 명이 전부 다 외동딸들인가요? 했겠죠. 노아의 자식들은 친구들이 없어요? 완전히 전부 다 왕따들이었나요? 혹 그랬을지 몰라도 누구 한 사람 태우고 싶은 사람 있었겠죠.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여러분 최소한 말입니다. 애기라도 우리 저기 뒤에 앉고 있는 애기라도 속여서라도 태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조카 중에 하나라도 올케 언니한테 가가지고 말입니다. 언니 애기 나한테 하루만 좀 맡겨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아주 방주에 쏙 다른 아니 인간적으로 하면 그렇게라도 살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원하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아무도 안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도 아니에요. 전도했어요. 홍수를 한다고. 아니 50년을 방주 짓는 사람이 그 열심으로 친정집 엄마가 한 번씩 와가지고 너 뭐 하냐 그랬겠죠. 예? 처남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안 했겠어요? 우리 동생 데려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 사람들 다 포악하다 그랬잖아요. 세참이라도 사줬겠습니까? 방해만 안 하면 다행이지. 뭐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니 어쩌니. 여러분 현실이라니까요. 이 중에 한 사람도 동의한 사람이 없고 후원한 사람이 없고 단 한 명도 방주에 같이 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포악하여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접어들고 수십 년 동안 희한하게 생긴 어디서 저기 살아가지고 막 나무를 해다가 그 센 곳에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느 처가 친정집에서 그걸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방해 안 하면 다행이죠.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이거 소비행위지 이게 생산행위가 아닙니다. 자재는 누가 돈 주 이거 어디서 돈이 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곡식을 준비하래요. 곡식을. 자 여러분 중에 50년 된 통조림 지금 갖다 주면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통조림이잖아요. 밀폐돼 있잖아요. 50년 된 거. 용기 있게 잡술 수 있다. 2차 대전 때 쓰다 남은 거. 6.25 때 남은 거. 좋아. 많이 봐서 월남전 때 남은 거. 드실 수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2판 4판이다 먹겠죠. 근데 여러분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에 보면 기근 때 1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죠?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 하면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앞으로 5년 남았다 그랬어요. 그럼 2년 기근이었는데 앞에 풍년이 7년 있었어도 2년 기근이 있으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 갔다 오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줬으면 우리가 2번 더 갔다 왔다 그랬어요. 2년 동안 최소 3번 갔다는 얘기예요. 1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한번 보세요. 보릿고개. 매년 보릿고개죠. 그런데 홍수만 하더라도 옴싹 1년입니다. 그죠? 방주 위에서 있는 시간이 1년이라고. 8식구 먹으려면 1년 내내 생산한 게 없이 먹기만 하려면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짐승들은요. 그 짐승들 중에 전부 다 잠자는 애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새끼를 태웠어도 큽니다. 그치요? 그냥 막 퍼먹으면서 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양이 그걸 어디서 준비해요? 이 집이 원래 갑부였나요? 알 수 없죠. 그런데 갑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갑부라 할지라도 몇십 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농사는 언제 짓고 곡식은 언제 모으고 채집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말린다는 대로 50년 전에 말려놓은 걸 지금 먹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 복잡하죠? 생각하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서 짐승들 먹이 주려면 한 바퀴 돌려면 1층부터 3층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짐승들 파도는 치지요. 날은 춥지요. 그 안에서 불 피우기는 어렵죠. 감사히도 주님이 짐승들은 오게 해준다 했어요. 먼저 온 애들은 우리에 넣어놔야죠. 먼저 왔으니까 먹이 줘야죠. 8명이 그거를 분담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신실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 예배가 이렇다고요. 때로는요. 우리 일상상 완전 우리 현재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와요.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다고요. 북한에서도 그랬어요.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나가면서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끝이 날 때가 와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는데 성경 어딘가도 보면 뭐라면 내가 그 끄트머리에 안식할 곳 피난처를 예배해둔다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있어요. 예. 말하자면 적그리스도의 힘이 닿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주는 어떤 그런 데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가 한국의 과천은 아닙니다. 예. 항상 말하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아니에요.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자, 어쨌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떠나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다 소비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먹을 게 없는 데 있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고 추방을 당하건 내가 제 발로 걸어가건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같이 죽는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살기 위하여 현재에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여기를 떠나야 될 때가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기 위하여 주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예, 방주를 지어라 하는 것처럼 그 시대와 완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념과 완전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수몰 당하여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 너의 언약을 세우리더니 방주로 들어가고 짐승들을 같이 놓고 먹을 것을 저축하고 그랬더니 노아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후에 나중에 하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의 의인이랍니다. 노아가 문제다. 노아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위는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결정적 징조였습니다. 일상이 부패하고 일상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일상에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의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타락의 형식으로 시집가고 장가왔기 때문에 보아스처럼 하지 아니하고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처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일상은요, 그들이 벌받을 증거이자 이유가 됐던 겁니다. 이 노아의 가족이 당대의 큰 징조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너무나 강력하고 큰 징조였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나 에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속였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심판을 재촉한 겁니다. 만약에 징조로 받아들였다면 탔을 겁니다. 노아의 삶이 증가되었고 그의 식구의 행위가 증가되었고 그들의 삶의 다른 방식이 증가됐지만 패역한 세대는 한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돌을 닦고 수도에서 득도했다, 열반에 들어갔다는 그런 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명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명시적으로 또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들려진 약속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본인이 눈 감고 하다가 깨달았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주신 증거로서, 계시로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시 8 식구의 나머지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죄 때문이죠. 누가 죄짓겠죠? 마귀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가 보세요. 8명 빼고 다 죽였습니다. 나는 이 일을 생각하면 진짜요, 진짜 마귀의 사람들이 마귀를 숭배한 이유를 알겠어요. 힘이 얼마나 센가. 사람은 틀린 줄 알면서도 힘센 사람 앞에 굴복하고 추종을 하거든요. 희한해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을 선생이라고 추종하는 것보다 힘센 사람을 추종하는 게 더 많아요. 맞죠? 예. 그 힘이 손의 힘이건 돈의 힘이건 뭐건 간에 마귀가 무지하게 강한 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심판의 기준을 딱 갖다 댔을 때 8명 외에는 아무도 충족되지 못할 정도로 떨어뜨리는 힘 있는 놈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성경에 말해요. 이 마지막 때에 발악을 한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래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이 마귀 짐승에 의해 경배하더라. 얼마나 힘이 센가 보세요. 그 거짓말이 어느 정도로 깊은가 보세요. 그러면 이 8명 마귀를 이긴 사람이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더라.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 줬어요. 손대지 못하게.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의 자식들이 낳고 결혼하고 방주를 건조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미 8명 죽었어요. 생각해보세요. 8대 인류 전체인데 그때 사람들이 몇 명 살았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명 살았을 것 같아요? 수십억 살았어요. 수십억. 수학을 배우면 우리 기하학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곱으로 올라가는 거. 2사람이 4사람, 4사람이 8사람 제곱으로 올라간다고요. 출산은. 그리고 다음 사람이 4사람 낳을 동안에 첫 사람은 애를 안 낳냐 또 낳아요. 뭔 말 알겠죠? 이런 그래프가 중복되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들이 지금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년 만에 70명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자식을 본인들은 한 10년 낳겠죠. 그죠? 7남매 낳았으니까 10년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자식 세대 낳았죠. 근데 성경 세대는요. 자식이 자식 낳을 동안에 아버지가 또 낳아요. 손자가 자식 낳을 동안에 할아버지도 또 낳아요. 증손자가 자식 낳을 동안에 증조 할아버지도 또 낳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중복돼 올라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많았어요. 당시에. 그런데 마귀가 그 중에 8명 빼고 다 죽였어요. 8명 빼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만만해 보면 됩니까? 마귀가 우습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한다고 그게 결박이 안 된다고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서로 맞짱을 떠도 이게 비등비등하다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심히 깊어요. 다만 하나님이 감사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선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러간다 그랬다고요. 그 물러간 공간만큼,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900년 살던 시대에 갓난 아이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던가요? 12살 이전까지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아닙니다. 노아의 그 식구들, 참 이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의 표본이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종말을 말할 때 소망과 함께 성경에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인내와 견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 믿음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딱 8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만 남고 나머지 다 진짜 마귀 숭배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서워 살겠습니까? 못 살겠죠. 8식구가 느꼈던 공포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8명 중에 한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배도자가 없었어요. 쉬지 않았어요. 다른 집에서 온 며느리들도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같이 아멘했어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그들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즉 임신을 피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건 맞아요. 이 자체도 당대로 보면 괴이한 일이에요. 그렇죠? 다른 집하고 비교해 보면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 집 자녀들 중에 누구도 불편을 가졌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합시다, 훈련합시다 해도 훈련 여러분, 훈련, 연습 필요하다니까요. 연습과 훈련. 믿음이요 이 집에 동일했고요 지속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마지막과 달라야 돼요. 살려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때가 이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리라. 그 이유는요, 씀씀이가 달라서요. 너는 이씨고 나는 김씨고, 너는 한씨고 너는 신씨고, 성씨가 달라서요? 혈통이 달라서요? 아니죠. 신앙이 달랐어요. 사상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북한에서요, 부모를 고발하는 애가 왜 나오죠? 사상 때문이죠. 저 이슬람에서 예수 믿는 자식을 때려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죠. 바로 그겁니다. 죽는 데 내어주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죽는 데 내어주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8명이 완전하게 일치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견디고 같이 방주를 짓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집안 나름대로 뼈대가 조금 있는 믿음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신앙관이 요만큼만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누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살겠습니까?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그래도 몇 가지 했습니다. 저 풍족하게 큰 사람 아닌 거 알죠? 그 중에 하나 뭘 했냐면 창고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 며칠 가야 되는데 하루 하고 와버렸어요. 그냥 일당도 안 받았어. 왜 그랬냐?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하루 일하는 게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영적 세계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물론 그 뒤에 더 험한 일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말입니다, 그것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루 동안 대화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들이 쓰는 말, 그 어휘, 그 상스러운 말들을 저도 욕을 가끔 하긴 하지만 완전 그냥 배어 있잖아요. 그냥 막 담배 피워가면서 침 찍찍 뱉어가면서 이런 것을 하루도 못 견디겠어요. 믿음이요? 이 마지막 세대의 믿음이요? 이보다 더 험한 일을, 엄청난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살이 찢어지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현실 세계를 충돌하고 돌파해 나가는데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의 마찰력을 견디고 달아 없애지 않고 불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가 됐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진짜로 온 세상이 전부 다 나를 채칼로 썰듯이 썰어가지고 조각을 내보려고 하는, 그렇게 마찰을 일으켜도 남아있는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버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편을 쓸 줄 아는 지혜, 역시 그런다고 쉬운 일이 아니고 온몸의 수고를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의 예배, 육의 수고가 없는 영의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노아의 때 망했던 사람들과 지금 똑같아진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아야 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은 지금 우리는 노아와 같은가? 이것을 하나님께 확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노아와 같습니까? 나와 내 집은 노아와 같습니까? 여러분, 노아와 같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 사람들 그 중에 딱 이름 들으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뭐랬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랬죠. 노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노아의 집이고 여호수아 집이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여호수아 시대가 몇 년 사이입니까? 1000년이 넘는 시대지. 그런데도 똑같은 신앙을 지켰어요. 지금 우리는 똑같이 가끔 여호수아를 기념하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는데, 진짜 이게 이제는요 절실한 때가 됐어요. 창세기 7장 1절에 이 말씀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택을 입었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령을 했죠. 방주 지으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믿음을 보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믿음을 보이라 하죠.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제 되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줬어요. 놀라고 놀랄 일. 그 시대도 그렇지만 한 집안 사람 모두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다 지켰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집안에 원수가 있지 아니하고 각 식구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이때에 어느 때마다도 정말로 나의 생명 너의 생명, 너의 생명 나의 생명,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되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집. 여러분, 노아의 때라는 말은 악하고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집과 같은 남겨놓은 집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집은요 어떻게 증명이 되냐?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오고 익혀오고 훈련한 모든 것이 최종 테스트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활용을 하면서 테스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축구 기술이 있는가? 공을 차면서 테스트해죠. 예, 믿음을 쓰면서 믿음이 있는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빛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속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이미 악과 죄를 짓는 수단이 되어, 또한 죄의 악성이 스며든 그것들을 나는 평범해, 나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것 정도, 바로 그것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을 아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시대와 다른 인식과 삶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구별됨으로 온 집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원하옵게는 각 집안에 원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 모든 식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시대에 주시는 징조를 믿고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가 되어 저 물에 휩쓸하고 불에 태워 죽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주님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은총을 베푸사 노아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 듣는 기상나팔 소리로 어제의 잠을 깨고 오늘의 잠을 깨고 밥을 먹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니라. 이미 시작된 이 때에 우리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되 세상은 그 믿음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력한 저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로가 비비고 찢기고 상처가 납니다. 못 견디겠다 하고 넘어지는 자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마찰력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온 식구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교회 전체가 구원 얻을 만한 같은 믿음도 주시옵소서. 어찌 부모 자식이 원수되리까? 형제가 어떻게 죽는데 형제를 내어주리까? 아버지, 제발 온 식구가 다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식구처럼 8명만 구원받는 참혹한 현실이 이 세대이지만 은혜를 받는다면 온 식구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믿음이 있어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한 믿음이 있어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노아의 때 노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종이 노아의 때를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노아의 때에 살면서 노아의 때를 들을 수 있는 노아 같은 자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